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 교회 규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더해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공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대로도 사생활이 있겠죠. 그 구분은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돼서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사생활에서는 감추어진 하느님의 아들로서 감추어진 그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감춰졌지만 감춰진 신비가 있었고 이제 공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535항입니다. 네, 버벅거려요. 535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 공생활의 신비에서 드러났던 것은 루카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신 모습 안에서도 이제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군사들, 바리사이와 사두가의 사람들, 창녀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요한은 망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또 이어서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르단 강으로 갔을 때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내렸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합니다. 성령의 비둘기 모습이다 해서 성당에서도 보면 제대 위에 도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 모양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유리 창문에 비둘기 모양이 있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했다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드러난 예수님의 공연 에피파니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세례로서 이제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에 세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536항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당신의 사명을 수락하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이사야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서 53장 12절에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목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러 오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는 죽음의 세례를 미리 받으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받으신 세례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생활의 첫 시작이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3장 15절에 바로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 세례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이룬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몸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할 때는 피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당신께서 죽음의 세례를 수락하고 그리고 이 안에 당신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수락에 성부의 목소리가 당신의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잉태 때부터 충만하게 지니셨던 그 성령께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성령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담의 죄로부터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물이 거룩하게 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은 이 말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서막,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개념, 세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물로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령의 서막, 새로운 세상의 시작, 하느님의 아들의 구원의 시작임을 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공생활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